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선거 몇 개월 전부터 저희 삶은 선거와 후보자들에게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뉴스를 켜면 정당과 후보자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핸드폰을 켜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일면 기사로 나오면서 어딜 가든 335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렇게 정치 얘기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키워드는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이다. 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고 후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시즌이 되면 후보자들은 그러한 소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재래시장을 갑니다. 사실 도시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요즘은 대형마트를 더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서민들을 많이 만나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 가면 될 텐데 왜 꼭 재래시장을 갈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서도요 허름한 식당에 가서 꼭 국밥을 먹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맛있게 먹고요. 사실 서민이라고 해서 늘 국밥 먹지 않습니다. 돈가스도 먹고요. 때로는 스파게티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선거 때만 되면 평상시 자신들의 삶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불편함을 자처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어색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름한 음식을 먹고 저렴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을까? 과연 그 불편함으로 소통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통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나 편하고 좋은 게 소통인데 과연 그 불편함 가운데 어떤 소통을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장 보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삶이죠. 우리가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을 흉내내려고 잘 아는 척하기 위해서 행사 치르듯이 노력을 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그분들의 직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렇게 소통과 민심을 외치는 그들이 선거 때마다 와서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반갑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왔다 간 이들과 결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다윗을 생각해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지고 영웅이 됩니다. 양치기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단 한 번의 신분 상승을 이뤄냅니다. 다윗 개인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다윗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기를 못마땅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그 지위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천됐습니다. 이제 왕궁에 있는 다윗이 아니라 야전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다윗이 된 겁니다.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다윗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더욱더 다윗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소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통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이상황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정치와 외교에 능하고 전쟁과 침략에 능한 왕이 아니라 기꺼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 아는 지도자야말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습니다. 통하는 그 사람은 눈빛만 봐도 얼굴만 바라봐도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아는 것이 소통이죠. 꼭 시장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꼭 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이 척하시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 다윗처럼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소통을 오늘 예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예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보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냐면요, 어린 아이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더군다나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제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요구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버릇없다 할 수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버릇없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놈들이 알려주지도 않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관계, 거침없는 관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사춘기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문이 잠깁니다. 심지어 부모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죠.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방문이 잠긴다는 것이죠. 이어서 부부관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 정말로 긴밀한 관계인데 그야말로 창피한 게 없는 관계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어제 크게 했습니다. 여전히 부부관계이긴 하지만 그 싸움 이후로 소통이 끊깁니다. 좋을 때는 옷도 편하게 입고 사소한 것을 다 나누는 그런 관계이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화하기 싫어지고요, 살도 닿기 싫어집니다.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편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소통이 안 되면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야 될 집이 불편하게 되어지고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어지고 더 심해지면 짐을 나누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르고 내 속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이놈이랑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선 더합니다. 소통이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직장이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둡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 떠났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늘 무슨 문제로 교회를 등집니까? 그 사람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과의 소통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불안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진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의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소통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로막는 허물과 담을 없애려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배와 예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 초반에 이기는 모습 잠깐 나오다가 그 후부터는 다 제사 얘기입니다. 흥미진진한 다윗 이야기도요, 늘 예배드리는 다윗, 늘 기도하는 다윗. 역사서를 보면은 잘된 왕은 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더라. 잘 안 되는 왕은 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이방신 섬겼더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보면 더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늘 걸고 넘어지는 것이 예배와 제사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은 시종일관 예배에 대해 집중을 하는가?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소통이 안 되어지면 관계가 멀어지고요. 관계가 멀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불편히 여기고 갈라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이 예배라는 소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생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만 안 나갈 뿐이지 내가 다 하나님 믿고 있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멀리 한 사람들 보시면요, 3주만 예배 안 드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3주만 멀어지면 교회가 귀찮아집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3번 빠지면 장사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타깝게 스스로 예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인한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지, 편하고 좋네, 괜찮네,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겠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예배당으로 못 나오게 발을 묶어버리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못 오게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리면 그 첫 번째 증상이 불안과 걱정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머지 새로운 위안처를 삼고 새로운 위로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불안하니까 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괜찮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이 시기만 지나면,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다시 교회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던가요? 오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성도의 의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처럼 우리에게 그 많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신방을 안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교회 나갔는데 반갑게 아는 체 안 해줬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내가 타자마자 인원초과 소리가 삥 난 겁니다. 근데 안쪽에서 누가 날 탁 째려봤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를 위한 선물, 우리를 위한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 선물을 두고서 다른 데서 우물을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키울 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자격증 시험, 토익 시험 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아니 권사님, 시험도 못 보게 하면 어떡해요? 예배 없이 얻는 좋은 점수, 예배 없이 얻는 좋은 것들 다 의미 없다고 못 하겠대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너무 꽉 막히신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맞장구를 쳐야 될까? 아니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이 의도가 뭐냐면요, 예배 안 드리면서 얻은 것들 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분 자녀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험 봤어? 어떻게 자격증 따고 어떻게 취직했어? 다행히 대부분 시험이 토요일이거나 주일 오후여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오전에 시험 보더라도 또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문제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정말로 엄마 때문에 예배 빠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사실 시험 끝나면요 쉬고 싶거든요. 젊은 나이에 주일 껴서 1박 2일, 2박 3일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는 말이, 예배가 나를 살렸대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시험 보러 가야죠. 잘 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예배 소중한 거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엄마 덕에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며 잘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크나큰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것을 두고도,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도 다른 것 탐하다가 모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과 이 소통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우리에게도 창세기 3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래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도 큰 기도 제목인데 이제는 다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치자면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예배, 우리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일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의 찬양을 들은 후에 오늘 예배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내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자가 되셔서 그 사람이 드린 그 예배 내가 받았노라고 하늘에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처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마치 좋은 부부 사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모습처럼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소통의 공간, 능력의 공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걸 큰 가치로 여기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요, 그거 세상에 써먹을 일 있겠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여러분 주일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등산도 가야 되고요, 낚시도 가야 되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려면 11조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7일 중에 하루 빼는 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우리 하나님 인색하셔가지고 여태 잘하던 사람 몇 번 빠졌다고 뭐라 하시지도 않고 불이익 받지도 않죠.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는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렸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아벨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그 예배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지킨다는 그 이유로 아벨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아궁이에 성경책 던져버리고 문 걸어 잠그고, 이런 이야기들 다 어머니 세대에 들었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고 불이익당하고, 가라 영수증, 가라 금우표 함께 작성 안 한다고 왕따 당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칭찬은커녕 무시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 없다, 예배 잘 드리면 다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앞부분에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첫 번째 예배 드렸던 사람이 잘 되었다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장면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누구 할 것 없이 아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아벨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보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때론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나머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소중한가? 왜 예배에만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누군가에게 죽임당할까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 그 불안함으로 성을 쌓고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는 갇혀 사는 인생,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가장 서두에 이것을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벨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누가 더 복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세상을 향해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눈이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대요. 세상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짧대요. 꼭 예배가 아니어도 다 기도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믿음의 예배는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지만 더 빨리 갈 지름길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로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예배당을 나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친히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는 죽어서도 기억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믿음의 증거로 사용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바라보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갔습니까? 이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증거 삼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선물이 축복임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인도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선물이며 축복임을 잊은 채 그저 의무감에 체면으로 오고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으며 세상을 향해 믿음을 이야기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증거 삼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